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열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로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주로 열매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세요. 우리는 이와 같이 열매를 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셉을 향한 축복은 열매의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축복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막 받으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이거 하고 싶어요. 저 이제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할 거예요 하고 소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소원만 할 뿐이지 열매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걸 막 자기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거는 다 체계화해가지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곧 발표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 그 책 같은 거를 펴내지를 못해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주님. 내 백성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 백성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 요셉은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백성을 책임지고 먹였잖아요. 그래서 번성하도록 고센 땅에 모든 것을 갖추게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200만 정도로 번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 그래서 요셉의 삶에는 고난이 많은 것 같아도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요, 우리 집에다가 심어도 열매를 맺지 않지만 옆집에다가 심어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요, 그 집에서 열매 너무 잘 맺는 가지, 그 나무인데 우리 집에 선물로 줬어요. 우리 집에서도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것, 이게 열매 맺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형통하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네가 어디를 가도, 미국에 가도, 한국에 있어도, 영국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너는 형통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부흥할 거야. 저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사역 잘할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평타 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냥 그 수준으로 그냥 평타만 칠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여기서 말아먹었는데 저 교회 가서도 말아먹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 맺는 가지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은 이 열매 맺는 가지의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여러분, 가지는 가지예요. 열매 맺는 가지, 무성한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라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샘 곁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말씀도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 구멍가게를 해도 잘 되는 거고요. 직장 생활을 해도 잘 되는 거고요. 무엇을 해도 잘 돼. 농사를 져도 잘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대요.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 목사님, 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죠? 주님을 떠나서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모르죠. 당장 대학에 붙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결국 실패하는 인생 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돈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는 좀 멀어지는 시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열매 맺는 게 안 되는 거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이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오늘도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뿌리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나무를 보면 뿌리가 보이나요?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대박이 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문이 열리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우리는 그걸 보지만 그 뿌리를 봐야 돼요.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예배 지금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해요. 이 나무가 잠깐 시냇가에다 이렇게 담가 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나무는요, 실제로 나무의 크기보다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나무일수록 든든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회성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를 잠깐 맛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회적으로 은사도 체험해요. 방언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또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근데 일회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일회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일회적으로 듣고,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군중으로 끝나고 일회적으로 떠나버려요. 또 자기 갈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회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일회적으로 열매를 잠깐 한번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는데요.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길가에 뿌려진 나무는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해서
길가에 여러분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안 내려지잖아요. 아스팔트에 이게 떨어지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씨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돌밭에 떨어진 나무도 역시 말씀을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꼈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어려우면 환난이나 박해를 맞으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래 못 가는 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뭐에 자꾸 부딪히냐?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결국 결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뿌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릴까요? 실질적으로 자, 우리 에스겔 47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좌우에 모든 종류의 과목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엄청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열매가 너무 맛있고 또 그 잎사귀도 버릴 데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물이 어디서 공급이 되냐면 그 강물이 뭐냐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의 이 환상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먼저 구경하는 곳이 모델하우스잖아요. 마치 그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는 마트가 아니에요. 놀이동산이 아니에요. 영화나 극장이나 호텔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는 교회밖에는 없어요. 교회야말로 정말 이 복의 통로의 독과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여기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받게 되느냐?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그 물을 공급받게 되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처음 새신자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흔히 기도 제목이나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분은 하나님 만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도 믿음의 뿌리를 못 내려. 믿음의 뿌리를 못 내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이게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어려울 땐 또 나왔다, 마음이 허전할 땐 나왔다, 또 힘들면 안 나왔다, 게을러지면 또 안 나왔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초를요 여기다 심었다? 아니야. 여기다 심었다? 여기다 심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또 저 교회 갔다, 유튜브에서 또 보고 저기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그 장소에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아주 위험한 환경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문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예요. 그런데 창문을 왜 열었을까요? 나 예배 드리는 것 좀 봐줘, 그걸까요? 그게 아니죠. 창문을 왜 열었냐면 솔로몬이 과거에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혹시 포로로 어디에 잡혀가걸랑 더 이상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이 성소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성소를 향하여 하루 3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드렸더니, 다시 말하면 비록 바벨론의 몸은 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더니, 다니엘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혈색이 너무 좋고 윤기가 있었어요. 이게 열매죠. 뭘 먹어도 안 되는 얼굴이 있는데 그냥 채소 풀떼기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녀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를 주시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그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출신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낮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외국인 출신입니다, 다니엘이. 그런데도 왕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학문과 지혜가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내노라 하는 그 애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10배는 낫더라는 거예요. 이 열매죠. 이 열매를, 이 지혜가 갑자기 내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학문과 지혜를 내 소년에게 주셨다. 환상을 보게 하셨다.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꿈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 2장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공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 너무 잘하니까요. 열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체도 열매니까요. 다니엘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으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심지어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너무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고 너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는 어디 가도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사는 동안에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권만 바뀌어도 물갈이 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바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 있던 사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든 잘라서라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예 나라 자체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총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가지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하여 그가 끊임없이 뿌리 박고 있었던 가지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그는 형통하였고, 열매는요 성경에서 영향력을 가리켜요. 그의 영향력은 막강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찾아뵙고 부탁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이상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바라기만 하지 맙시다. 열매가 실제로 열려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제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복 가운데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소천하시긴 했는데, 그 어머니가 하여튼 그 집안이 엄청 가난했어요. 사글세를 살고 정말 아주 너무너무 힘든, 막 지하방, 뭐 냄새나는 방, 뭐 이런 데서 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밤에는 또 식당에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일하는 이제 그런 식당에서 밤새도록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낮에 직장 생활하고 밤에 설거지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아침에 출근하려면 잠깐 들어와가지고 좀 잠이라도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벽에 식당 일을 마치고 나면 이분이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 지금 형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 예전에 다니실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가에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그래서 그 남편분이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 냄비 같은 거를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펴놓고 냄비를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가 무슨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죄수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게 현실적으로 좌판에서 냄비 파는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가게가 너무 늦게 끝나서 새벽 예배가 늦어져서 너무 늦게까지 가게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고 오면, 그럼 이미 새벽 예배도 다 끝나고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새벽에 매일 또 헌금을 올리셨대요. 새벽 예배 때마다. 그러면 그거를 그 문 밑에다가 본당 안으로 이렇게 쑥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가셨대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사글세 방에서 그냥 가족들과 함께 여기서 우겨 싸서 살고 있어도, 갑판에서 그렇게 팔고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에 축복을 주시니까 갑자기 어렸을 때 친구를 그 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청와대 어디서 일하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렇게 어렵게 장사를 하는구나, 내가 거래처 하나 뚫어줄게. 그래가지고 그 정부와 관련된 어떤 거래처가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잘 되니까 또 인정을 받아서 다른 거래처가 뚫리게 되고, 다른 거래처가 뚫리게 되고, 이제 물량이 모자라니까 이 공장하고 또 계약하고 저 공장하고 계약하고, 나중에는 또 뭐 중국에 있는 공장들하고 또 계약을 하고, 점점 회사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이소에 납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제가 홀리위크 사역할 때도 사실은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에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늘 그렇게 회사가 바쁘고 흥해도 이분이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사명 감당을 멈추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 꼭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공장으로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회사에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얼마나 사모하는 그런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그 사명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샘 곁에 아예 든든히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서 철저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뿌리 내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열매 맺는 가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가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